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팔복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은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새 것이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 안에 새 것이 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새 것이 되었나요? 아니죠.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우리 몸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 새 몸입니까? 헛몸입니까? 헛몸이죠. 그렇죠? 이제 다 늙어가고 있는 흙으로 돌아갈 헛몸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뭐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까? 뭐가 새 것이 되었어요? 바로 우리의 속사람.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겉사람, 이 육신이 있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 변화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이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했더니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팔복의 말씀 3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리고 애통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온유한 자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심령의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받는 복을 누리며,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화평으로 누리는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으로 그 영혼이 채워지는, 배불러지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복이에요. 이전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찾아서 이 땅에서 주는 것에 배부르려고 했고, 이 땅에서 주는 것에 만족을 얻으려고 했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그게 행복이다라고 느꼈지만, 이제 여러분, 세상을 좀 살다 보니 아시잖아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지요. 잠깐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먹기 전에 막 기대가 되지요. 침도 나오고 음식 앞에 두고 있으면 야, 이거 먹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러지만 그거 먹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배부르지요. 잠깐 배부르고 기분 좋지만 과식하고 나면 소화제 먹어야 되고 조금 있으면 소화되어서 다 배출될 뿐이에요. 잠시 잠깐의 그 복이 진짜 복이라고 누렸고 생각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 행복이다. 그리고 누구나 꿈꿔요.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다가 잠자는 중에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게 복이라고 여겨요. 보십시오. 얼마나 물질적이고 얼마나 한시적이고 얼마나 육체적이고 얼마나 현세적입니까? 그냥 잠시 왔다 가는 이 땅에 누리는 걸 진짜 복이라고 외치는 이 땅에 우리도 그걸 진짜 복인 것처럼 그렇게 맨날 돈 벌려고 애쓰고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애쓰고 성공하려고 애쓰고 인정받으려고 했고 이름 하나 좀 내고 싶었고 그렇게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건 전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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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헛된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 아버지께서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복, 아버지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복, 아버지께서 나의 삶과 가정에 화평을 주시는 복,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임을 믿습니까?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이 복을 주님께서 내게 값없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로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몸이 좀 약하고 불편해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거기에 이제는 내 목을 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팔복에 여기 말씀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항목까지 나왔거든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따라해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예요.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팔복의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항목은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복입니까? 사랑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 누리게 되는 복이 여기 네 가지로 다섯 번째부터 여덟 가지 항목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되어지는 속사람의 모습. 우리 속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속사람이 변화된 자는 이제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맺는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관계, 새로운 성품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 변화되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로 변화되는 것.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지요. 긍휼이 무엇인가? 이 긍휼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가엾게 여기는 마음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까지 포함된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긍휼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긍휼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보십시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엘레오스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지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이 헤세드가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인자, 네, 그 위에만 보여주세요. 자비, 긍휼, 은혜, 사랑, 불쌍히 여김.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참 다양한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인자시다라고 할 때 이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인데 그냥 인자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헤세드를 긍휼로 번역할 때에는 여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연약하고 악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행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긍휼이에요. 중요한 핵심은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누굴 좀 불쌍하게 여기고 가여워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원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칠 때 가장 잘 표현해둔 성경 말씀이 시편 103편에 나옵니다. 시편 103편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뭐를 사해요? 죄악을 사하신대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와 긍휼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죄를 고치고 병을 고치며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를 인자와 긍휼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에서 14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긍휼,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가 풍부하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자주 책망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도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안 때리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신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의 성품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저는 이 끝의 구절이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잘 길러보시지요. 아이를 대할 때 부모에게서 그냥 우러러 나오는 마음이 뭡니까? 긍휼이에요. 얘가 조금만 뭐 하다가 넘어지면은,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지죠, 그쵸? 옆에 가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 일으켜주고 싶고, 어떻게든 필요한 것을 주고 싶고,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여러분,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다시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부모의 사랑이 정말 오래 참는, 무조건 용납해주는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먼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우리가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결심해 놓고 쉽게 뒤집는 존재인지, 얼마나 또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얼마나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어느 순간 작심삼일 결단한 것을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셔서 긍휼로 대해주신다는 그 긍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끝까지 돌보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신 그 사건, 그 사건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하십니까? 물으면 하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보낸 예수를 바라보아라. 거기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은혜로 대하며 얼마나 오래 참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품는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줬는지 예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디도서의 말씀 봅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해당됨을 고백하십니까? 여기에 우리도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아직 그게 인정이 안 된다. 그럼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저는 인정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 가증스러운 자, 미워한 자였으나.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씻음과 중생하게 하시는,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 분이신지를 절절히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래서 복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영생의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 네,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진짜 복이에요. 이 땅에 거짓 행복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 오는 그걸 복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늘 기억해야 돼. 나는 복 받았다. 무슨 복 받았어요?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 여러분, 이거 기뻐하면 이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은 거 기뻐하면 누구를 기뻐하는 겁니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다고, 조금 일이 안 풀린다고, 실패했다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눈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우편에 내가 그늘이 되어서 저 뜨거운 태양도 막아주고 저 깊은 강을 건너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게 진짜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역사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을 얻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을 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건 결코 우리가 잘한 행위나 어떤 우리의 공로 때문에 얻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고백할 때 있지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나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나요? 여러분, 이런 고백할 때 있으시지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왜 나를 또 용서해 주세요? 똑같은 죄에 또 넘어졌는데요. 왜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할 때, 그런 고백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먼저 베풀으신 그 사랑 외에는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할 때 이유가 있어 사랑합니까? 아니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이 조건은 우리 편에서 조건이에요. 우리 편에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를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했더니 설교 중에 이런 문구를 적었어요. 이 메마르고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 메마르고 악한 세상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죄인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죄인을 향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로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를 봐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너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신다.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인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외모와 자격,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입니다. 적자생존, 약육 강식, 이 원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지요.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사람들이 갈수록 너무 각박해져요. 악해져요. 손톱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것을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고 내 만족, 내 유익, 내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지요. 저희 세대만 해도 그래도 좀 마음이 넉넉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MZ세대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객관적으로 봐도 이 새로운 세대들, 지금 세대들은 자기만 알지요. 그렇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개그맨이 한 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의 인격이나 삶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했던 말을 싫어해요. 강호동 씨. 강호동 씨가 한동안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맨날 외쳤던 게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그 게임을 통해서 까나리 액젓 들이마시는 그 벌칙을 받는 그 게임에서 자기가 안 걸리면 맨날 외쳤어요.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외쳤어요.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그 가치가 다 전해졌어요. 사람들이 전부 외쳐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던. 그 까나리 액젓을 먹고 캑캑거리면서 괴로워해도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온 땅에 지금 가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전부 울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아픔에 좀 공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 얘기 좀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손 잡아줄 사람 어디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그 한 사람을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줍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어때요? 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하면 우리는 자꾸 내 편에서 이웃을 찾아요. 누가 내 이웃이 되어줄까?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우리는 전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해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어주겠느냐? 전혀 다르지요.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중심이에요. 이 사람이 이웃이 누가 되어줄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기만을 외치는 이 땅 가운데에서 누가 남의 편이 되어서 남의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아픔을 돌봐주고 그의 연약함을 같이 긍휼히 여겨 섬겨주는 일, 그 일을 누가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누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값없이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이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베푸르신 그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긍휼을 베푸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가?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라고 물으면 성경이 말씀하지요. 예수님 봐라. 하나님의 긍휼의 표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지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너무나 위대하고 거대한 사건이지만 사실은 그분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모델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는 곳마다 약한 자들 그리고 아픈 것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 보세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가는 곳마다 그 영혼의 메마름을 가진 자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든 돌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사셨지요. 근데 그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병든 자, 영혼이 곤고한 자, 아픈 자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할 일꾼이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겨주십니까? 바로 이 일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복음을 증거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자들로 인도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 보고 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게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면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걸 고백한다면 이제는 나의 물질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생명도 내게 아니지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이거 내 시간인데,
이거 내가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건 내 건데, 이러면서 여러분, 내 거로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그 시간을 여러분 남을 위해서 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건 내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해요. 딱 맞춰놓고 이건 일하는 시간, 이건 내 여가 즐기는 시간, 이건 내 위에서 사는 시간 해놓고 다 맞춰놓고 어떻게든 시간을 친분받지 않으려고 해요. 전화도 안 받지요. 다른 사람과 소통도 안 하지요. 방해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예요. 네 시간 네 거니까 그 시간은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에 그게 내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내 거를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 물질도 내가 노력해서 번 것, 내가 열심히 땀을 내서 번 내 돈, 이러면서 여러분 내 거라는 개념을 가져요. 여러분, 어떻게 내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얻은 거예요. 이 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소작농이라고. 여러분, 소작농들이 땅을 주인에게 빌려요. 곡식을 얻습니다. 그럼 그거 당연히 누구에게 갖다 바쳐야 됩니까? 주인에게 드려야죠.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수고한 목도 있으니 요만큼만 내고 당신이 이만큼 가져가십시오 라고 해서 거기서 얻은 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땅에서 난 모든 곡식은 주인 거죠. 땅 주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한다면 이 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내 몸도 하나님 것입니다. 나에게 준 재능도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돈 벌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건강,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체력, 여러분의 환경 전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지요. 아멘.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위해 드릴 수 있지 않게 드리는 게 아깝지 않죠.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쓰라는 곳에 사용하는 게 아깝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니요. 조금 제가 여유가 좀 있어지면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면 제가 좀 해볼게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우리는 탐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목표 이루잖아요. 거기에 만족할까요? 아니요. 그 다음 봅니다. 조금만 더 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모아두면 이만큼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신강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쓰라는 곳에,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사용하고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전생에 33살의 그 생애가 하나도 자기를 위한 것이 없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왔노라.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은 마침내 자기의 살과 피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간다, 나는 안 된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육체의 피로만을 공급하신 게 아니지요. 병든 자만 고치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이 상하고 곤고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일도 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장례식은 꼭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나와 모르는 일 할지라도 여러분 직장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장례식 정말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일,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대전남북교회 권사님은 모든 장례식에 다 참석하셨어요. 새가족이든 알든 모르든 교인이 여러분 아이들까지 1000명이 있는데 그 1000명 되는 교회에 모든 장례식에 가면 그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가 아니지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가장 크게 찬송 불러줬고요. 끝까지 그 관이 떠나가는 입관에 그 발인의 시까지 참여하셔서 항상 위로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도 이미 천국에 가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모습 자체가 제가 교육자로 일하는데 너무나 귀했어요. 누가 이분 새가족이고 잘 아는 사람도 없는 분인데 누가 이분 장례식에 올까 그런데 그분이 꼭 와가지고 같이 찬송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로란 그 한 분이 거기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 가족들에게 주는 위로란 천하의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주는 그런 통로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긍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냥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죽은 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장례식에서 영원히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위해서도 당연히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냥 장례식에 가서 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도 울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 덧붙이자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진짜 나한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의향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정말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용서해 줄 의향이 있다.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지요. 철저하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까? 우리가 너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으셨지요?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정말 잘못한 자들에게만 우리가 그럴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그러했습니까? 나는 남들에게 잘못한 거 가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오고 회개 다 하며 살았나요? 그러지 않았지요. 그렇지 않아도 나를 받아들여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일일이 책망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준 누군가가 여러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그것을 모두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내 동료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는, 여러분 그런 악한 자로 우리의 마음을 먹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몇 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는다라고 해놨어요. 마치 조건절처럼 보이죠, 그렇죠? 네가 긍휼히 여겨야 너도 긍휼히 여김 받을 거야.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는 보속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속. 뭡니까? 내가 잘못하면 누군가에게 선을 행해야 그 죄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보속. 죄를 보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는 뭘로 받습니까? 남을 용서한다고 내가 용서받나요?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남에게 선을 행한다고 내가 선을 받나요? 아니죠.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는 내가 남을 용서해서 받는 대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의 용서는 내가 뭘 선을 행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겨줘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준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면, 아멘입니까?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인정하시죠? 그 다음 보세요. 긍휼히 여기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 사랑을 더 깊이 누리며 사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용서하는 자가 누리는 복,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XX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막 울분을 토했는데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주님, 그래요,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다툼을 가지고 사는 자의 그 마음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가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 자비, 은혜, 사랑이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저 잘했지요? 그러면 그래, 너 참 잘했다. 너 참 내가 기쁘다. 그 말씀 하나 듣는 그 은혜가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긍휼의 복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라는 것이지요. 남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나눌 때 더 큰 행복이 찾아온다. 세상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땀 흘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과 시간을 나누었을 때 처음에는 아까운 것 같지만 지나가고 나면 그게 얼마나 기쁨인지 우리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보면서 정말 그때 내가 당신 때문에 살 힘을 얻었다. 아무도 없었는데 당신이 내밀어준 손 하나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가진 그 시간을 내가 다 사용해서 누리는 즐거움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음식 좀 먹는 것하고 남에게 흘려보내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을 때 누리게 되는 복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로 자비로 사랑으로 되신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정말 이 메마르고 악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서 그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삶,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을 우리 일평생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자들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